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또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위하여 화목제가 되게 하셔서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벌써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계획하고 나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것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국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뿌듯해져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마음이 기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천국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지요. 그거는 진리가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소리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콩나물 국밥집에 갔어요. 근데 콩나물 국밥을 먹고 벌써 수, 목, 금, 토. 근데 나와 같이 식사했던 교장 선생님 출신 두 사람하고 거기 종업원하고 3명을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뭐 저쪽에 있는 영어로 수다수다 영어로 한 사람 아줌마가 걸렸던 모양이죠. 저한테는 연락가 오질 않았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았지요. 거리는 한 7, 8m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식사만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검사를 받고 결정을 나야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인하대에 가서 인하대 식당 갔었지요. 그라치에는 카페 갔었지요. 또 누구 만나게 되어졌죠. 이거 한 번 저기면 우리 식구들이 의료계에 등했는 식구들도 있지요. 할머니도 계시지요. 어머니도 계시지요. 보통은 또 성도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리는데 괜히 그렇잖아요. 코로나 양성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격리해야 되고 다들 직장들 우리 아들들 직장들 가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검사하고 음성이다라고 판단할 때 다행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을 얻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사람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죠.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갈릴리입니다. 이 용현동입니다. 이 한국입니다. 여기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우리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고 할 때에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소식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동격으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했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공간에는 초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역 일하는 것이 일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점점 가까워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달이 꽉 찼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 초생달이 뭐 반달이 되고 또 하얀달이 뭐 몰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그란 달이 이제 꽉 찼다 그러잖아요. 꽉 차고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될 때가 꽉 찼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사회적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헤롯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요한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사회운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뭐 이렇게 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개혁시키기 위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 자신 하나 변화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나 하나 변화되어질 때 다른 사람도 변해지고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지요. 그러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 이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현대 교인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회개라는 설교를 하면은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직장 생활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왔는데 뭘 이렇게 회개하라고 자꾸만 그러느냐?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냐?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은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나 오늘 기분 더럽게 나빠요.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라고 하는 설교만 해요? 복 받으라고 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항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뭐 이따인 게 있어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분은 아유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좀 기분이 나쁘시다거나 좀 푸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별게 다 있네 그냥 탁 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한 번은 막 웃겨줘야 된대요. 웃겨줘야 된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해서 한번 와 웃어야 그 설교가 성공했다는 설교로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회개 안 하고 자꾸만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잘못해서 막 이런 것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중심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구원열차에 대해서. 구원열차 타고 간다 이거죠. 근데 사망열차를 타고 그 차에 딱 올라탔으면은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배를 탔으면은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사망 쪽으로 가죠. 근데 그 사망으로 가는 배에서, 기차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서 천국 기차를 타야 돼요. 천국 배를 타야 돼요. 생명선을 타야지 됩니다. 물에 빠져서 막 죽게 되어졌어요. 건져내서 새로운 배에 태워다 줘야 되잖아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절벽을 향해서 막 많이 달려요. 막 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휙 날라 떨어져요. 그럼 말을 타다가 딱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절벽에서. 그래서 반대로 돌아서 가야지 사는 거지. 그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였습니다. 누가 싸웠습니다. 욕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부차적인 얘기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목적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목적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향방적 회개라고 합니다. 목적을 바꾸는 것은 목적적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멋지게 누리다가 잘 가자. 이게 틀린 말입니까? 그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잘 행복하게다가 잘 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데서 내 중심에서 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기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앉아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것 보고 내가 목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 나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내 목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소원이 뭐냐면은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새끼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내 평생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소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그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더 차원을 높여서 자기의 소원은 뭐냐? 내가 일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리라. 내가 내 평생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데 내가 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주님을 믿다가 주를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요, 내가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하겠어요. 멋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방적 회개에 목적적 회개에 소원적 회개가 있습니다.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빨리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길로 가야 되잖아요. 탈선되지 아니하도 기차가 끊어졌으면 서야 되는데 가면 탈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회개를 잘 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또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개는 그거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나무가 이게 잘 자라고 크게 되려고 그러면요 잘 다듬어 줘야 돼요. 여기는 뭐 좋은 나무가 별로 없네. 이렇게 분재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다 잘라주고 해서 자기 모양대로 잘 가꿔야지 이쁜 모양이 되잖아요. 그냥 탁 해서 내버려두면은요 중구난방으로 자라요.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성장하고 자라려고 하면은 잡아매주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고 전지를 잘 쳐야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짝짝짝짝 잘라줘가지고 전지를 잘 해줘가지고 줄기를 해서 좋은 포도나무에는 잘 잘라주고 전지를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 이건 나쁘구나. 그리고 어떨 때 그런 건 어떤 게요?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부터는 잘못 안 할게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자를 건 잘라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큰 수술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전체적인 세포를 변형시켜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나가 본 죄도 짓고 잘못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어떤 놈은 이게 촛불 같은 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 뜨겁잖아요. 불 잡으면은 그때는 뭐요? 불에다가 손 대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불에다 손 안 대요. 불 잘못하다가 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플수록 잘하는 것이 더 많이 자라요. 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잘하는데 근원적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언해를 낳아놨는데 그대로예요. 5년이 지나도 키도 그만큼이야. 생각은 더 하지도 않아. 그럼 이건 뭐예요? 아이는 아이인데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잘라줘야 돼요. 이 잘라주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면 날마다 잘못했으니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날 용서해 줘.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성장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근원적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요. 변화. 사람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어지면은요 관계가 좋아져요.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얘기한 대로 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안 해요. 더 어그러뜨려놔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 해놓으라 그랬잖아. 어저께 해놓으라 그랬잖아. 오늘도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라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관계가 좀 안 좋아져요.
근데 잠깐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선한데 의로운데 생명의 길로 잠깐만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백성으로서의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회개라고 하는 그거예요. 변화되는 게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 전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변화가 비슷하지요. 어떤 겁니까? 입장 전환이 있어요. 소속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개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입장 전환이에요. 어떤 면은 그러잖아요. 야,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요즘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신년 초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된다, 뭐 조건적 사면을 해준다, 딥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거는 국민 여론에 잘 맞지 않으니까 두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다라고 진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할 수가 없다. 재판 판결을 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대해서 아니면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사면을 할 수 있다. 사면은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직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당신이 나중에 사면을 받을지도 모를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된다. 당신이 나중에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때 사면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반대를 하면 너는 좋겠냐. 이렇게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업용 미싱을 보낸다고 그 입을 그냥 꼬매버리겠다라고 또 여당에서도 공방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무개 대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라. 근데 역지사지는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 일이 바뀌어질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역지사지예요. 다른 말하면은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봐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닿을 때 무슨 답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권 전환입니다. 주권이 전환되어 있어요. 토기장이야 흙, 어떤 것이 주권자입니까? 토기장에는 그 도공이에요. 도공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어요. 그 그릇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좀 이쁘게 만들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 전환돼. 내가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전환이 돼. 그걸 기본적 전환이라고 해요. 기본적 전환이 되어지면은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기본적 전환이 되어지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게 해주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날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쳤던 그 음성을 또한 오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용현동에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요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영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헌금통에다 오해순 권사님 11조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근원적 성장과 근본적 변화와 기본적 전환이 있어지게 하시고
늘 향방과 목적과 소원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부욕케 하시고 부강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제가 카톡에다가 혹시 못 드리면은 영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괜히 먼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해서 올렸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강권사님은 가까운 게 먼저 가셨대요. 그래서 못 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권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도 제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장 그냥 앉아서 하시고 3장 하고 축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목적과 소원과 향방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근원적 성장과 근본적 변화와 기본적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